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들은 예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빈들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던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삭교를 만났던 뽕나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수거성 우물가에서 연인을 만났던 우물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가 치료받은 그 연못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뻗고 뛰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 능력의 동산 되기를 원하며 나설과 죽어난 살아났던 무당가가 생명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벌보다 승리 언덕, 기쁨의 언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부터 장년에까지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앞에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869편 9장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8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깜장색으로 된 부분에서 869페이지 숫자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69페이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에게 수염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 따라주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복케 하신 말씀대로와 우리의 말에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이쁘게 하트를 만드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어릴 때 많이 웃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많이 웃잖아요. 괜히 웃잖아요. 쓸데없이 웃잖아요. 그죠? 괜히 실수로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웃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유영수 집사님 보세요. 잘 웃지 않거든요. 근데 은찬이나 은총이나 한결이나 은지 보세요. 잘 웃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에 의하면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냐면요 평균 400번 이상 웃는다고 얘기하더래요. 어린 아이들은 평균 400번 웃는데요. 너희들 400번 이상 웃니? 웃어요. 네. 웃는 것 같아? 네. 어른은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번, 3번, 3번? 3번밖에 안 웃어요. 홍리 집사님은? 2번, 5번, 6번, 7번, 10번, 15번 정도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몇 번? 400번. 어른은 몇 번? 15번. 그래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대요. 어른들보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웃지 않으면은 그만큼 늙는다는, 화내면은 한 번 화낼 때마다 한 번 그렇게 늙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늙나 생각하십니까?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은요 그만큼 젊어지고 화를 많이 내면 그만큼 늙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웃으십시오. 한번 하하하하 웃으세요. 재밌다, 웃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참 젊어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나도 웃고 싶어.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서 얘가 안 웃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못 웃는 거예요. 안 웃는 게 아니라 못 웃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똑바로 내가 딴짓하지 말고 더 나가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냐면요 의지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만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14절 말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만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말씀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요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은 일평생 아침마다 웃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아침마다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가 이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민수기 14장 말씀 배경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웅성웅성되기 시작하지요. 결국은 모세를 몰아내자라는 이런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편이, 이 90편이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웅성웅성대고 또 모세를 몰아내자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모세가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이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몰아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평생에 내가 아침마다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동틀역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틀벽에 아침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밤새 울며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주사 평생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지금 처한 환경은요,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뻐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기뻐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기뻐하며 사는 날보다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오히려 기쁨의 웃음보다는 오히려 한숨과 탄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세처럼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모세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해 가면서 나날이 아마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물이 생기면은 뭐가 없다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세를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었을 거예요. 미쳐 돌아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몇백 명, 몇천 명, 몇백 명이 와가지고서 야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했다니 끌고 왔지 뭐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이들이 막 날뛰고 쓰러졌게 할지라도요 250만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50만 정도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의지적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그 명령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온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지적으로도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어차피 너희들의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가. 이건 내 명령인 거야. 너희들이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이니까 기뻐할 일 없더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은 빌립보서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지금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는 집도 없습니다. 감옥이 집인 거예요,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그는요, 자녀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요, 다시는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식을 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 면회올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실래요? 바울은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그 육신의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 은혜에 족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삶이, 모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문 만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뻐하는 사람 속에서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막 아이고 재미없어 심심해 이런 사람 앞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웃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웃고 짜증나도 웃고 어려워도 웃고 재미없어도 웃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네, 저와 여러분들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기쁨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뻐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뻐할 수 없는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가정의 아픔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슬픈 경험들,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끌려다니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아픔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메어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과거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서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버림받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요 궁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는요 광야에서요 양을 치는 목동의 삶도 그는 살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과거가요 그렇게 좋지만은 썩 기쁘지만은 유익하지만은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모세는 살아왔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과거는요 기쁨의 날보다는 슬프고 두려움과 또 근심의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런 모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역한 사건을 보면서 웃을 날이 아마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모세는요 웃을 날보다 근심 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세는요 그런 과거의 그런 아픔의 그런 염려와 그런 문제 속의 삶 속에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만큼 내 삶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날수만큼 나의 삶에 기쁨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 괴로운 날이 많았다면은 우리는 오히려요 그 세월만큼 더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괴로움에 붙들려서요 남은 세월 더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각오를 갖고 지금부터 새롭게 내가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거의 그 어려운 삶보다는 이제 그만큼 내가 이제부터 더 기쁨의 삶을 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했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기뻐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죽음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으로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더 기쁘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는 더 나아가서 지난 과거에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과거는 한마디로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매여있지 말자는 것. 그 시간 속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매여있지 말자는 것. 오히려 그 과거의 시간만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과거의 아픔보다는 과거의 기쁨을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어 이해가 안 돼도 잘 듣다 보면은 네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말씀 듣는 것이 힘든 거야. 5분 동안 5분 앉아서도 말씀 듣는 그래서 힘든 거야.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짜증나고 몸도 아픈 것 같고 몸이 힘든 거야.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신기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은혜가 느껴지게 돼. 아멘. 근데 마음 사람 귀신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 몸이 막 힘들게 하고 막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고 막 집에 가고 싶게 만들고 막 나가고 싶게 만들고 그러거든. 마귀 사람 귀신들이. 왜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억지로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쳐다보고 아멘. 들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여러분과 멀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고난 가운데 아파했던 그 과거에 매여서 기쁨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웃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요, 아마 그 원인이 가장 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때 모세가 드린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가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 뭐랍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침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는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하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손에서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누린 기쁨과 우리가 누린 은혜보다 아멘. 더한 은혜와 더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렸던 그 복보다, 그 은혜보다, 그 기쁨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천배 만배의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손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잘되게 형통케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세가 그 고난과 그 걱정과 그 염려와 그 근심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것,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그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입니다. 9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대로, 믿음의 그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아멘.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아멘. 아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좋은 집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박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바로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1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이 삼으렀으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마게도의 교회도 환난과 시련과 근심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오히려 기뻐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지라도 의지적으로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해야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 기뻐해야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웃어야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하면서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비록 내가 지금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속에서 내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지. 우리의 가정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의 근심에 덫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진한 과거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더 기뻐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이 넘치는 삶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1250만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요. 그 모세에게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두세 명이 떠들어도 막 정신이 없는데요. 250만 명이요 일시에 동시적으로 모세 나가라! 모세 떠나가! 우리 죽이려는 데 끌고 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나갈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아침마다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라도 기쁨의 삶을 살게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지난 과거 속의 아픔보다 지금의 그 더한 기쁨을 달라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뭘 웃어요? 의지적으로라도 웃어봅시다. 또 한 가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읍시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웃읍시다.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1분 동안만 소리 내서 막 하하하하 막 웃읍시다. 시작! 1분. 더 웃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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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더 웃어야 돼요, 더 웃으세요, 더 웃으세요, 더 웃으시기 바랍니다. 더 웃으세요, 더 웃으세요, 더 웃으시기 바랍니다. 더 웃으세요, 더. 웃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인 겁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뭔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10초 정도만 이거 웃읍시다. 크게 소리 내서 막 박수 치면서 10초입니다.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아멘. 저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적으로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아침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